예, 여러분들,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찬양, 평상시처럼 찬양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준비한 찬양이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 하고 생각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한번 같이 찬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오.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은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오.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은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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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라. 아멘. 좀 오래된 찬양이죠.
그래도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팀에서 그 불렀던 찬양이고요. 저도 되게 좋아하고 즐겨 부르가던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저도 오래간만에 기타로 쳐보기는 정말로 오래간만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조금 이제 헤매기도 했었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좋은데 한 번 더 찬양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예. 찬양 하나 더 준비한 거 맞아. 예, 요거 찬양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예. 어렸을 때 청년부 교회 청년부 활동하고 하면서 그 찬양단 하던 생각이 나네요. 예. 오늘은요, 욥기, 이제, 에스더를 지나서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으로 악에서 떠난 가장 훌륭한 동방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잃지 아니하는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헌신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자 하신 뜻을 준행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이제 욥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단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하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은 구약성경 760쪽. 구약성경 760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악에서 떠난 가장 훌륭한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에서 떠난 가장 훌륭한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욥에 대한 소개의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가 욥기를 시작을 할 때 우선 이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앞으로 전개될 욥기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에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동안에 욥기를 적어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욥기를 보는 것이 이제 3번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욥기를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하기는 이제 처음이에요. 예. 뭐냐 하면은 시대, 과연 욥이 활동하던 시대는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과연 욥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우선 크게 구약의 시대를 크게 보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노아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걸 이제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를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원역사는 어디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우리들의 역사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원역사입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부터는 역사적인 기록들과 맞추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역사적인 고고학의 발굴, 이런 역사학자들의 연구, 이런 것들과 그 유적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의 시대까지는 원역사라고 불러서 원역사에 있는 기록들을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오버다. 라고 하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원역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것이 이제 원역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원역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우리는 천지창조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원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역사적인 근거 자료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천지창조 1장부터 11장까지 심지어 노아 홍수까지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냥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그야말로 수천 년에 걸친 논쟁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2026년도에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주장하는 바를 귀담아 들으면서 그런가? 실제로 그런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정도로 정리하면은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해서 원역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영역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는 족장시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포로기, 노예 400년 동안에 노예를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 그렇죠? 사사시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 왕정시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남유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어간에 활동하기 시작하는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포로기에 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해서 선지자들의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시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선지자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400년 동안의 암흑기. 그런데 이제 그 400년을 기존의 학설은 400년인데 그 뒤에 새롭게 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한 270년 정도 가량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그 귀환기로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이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그러면 욥기는 어느 시대겠느냐? 라고 할 때에 욥기는 이 시대로 보는 것이 맞아요. 족장시대. 왜 욥기를 족장시대로 보느냐 하면은 아직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있는데 그 제사의 법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절에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 그렇죠? 그런데 그 번제를 어떻게 했는지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결하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 단지 성경에 있는 내용만 보면은 성결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성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그렇죠? 모든 짐승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비둘기는 배를 가르지 않고 각을 찌지 않고 그냥 이제 올려놓다 보니까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걸 채가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겼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번제의 제사는 있었는데 다만 그 번제를 어디서 해요? 아무 데서나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위한 제단을 따로 쌓는 것도 아니고 번제를 드리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는지도 없고 성막론을 보게 되면은 짐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심지어 어디에서 목을 따고 어디서 피를 내고 어디서 가죽을
벗기고 어디서 똥을 챙겨가지고 어디다 태우고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는 하지만 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직 노예를 지나고 사사기로 들어오는 요 사이에 율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모세 율법이 노예 길을 지나고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율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제정된 율법에 의해서 제사법이 정확하게 명쾌하게 제정이 되잖아요. 예, 따라서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면은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욥도 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은 욥도 족장시대의 한 사람으로 족장시대에 살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욥이 족장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제사법이다. 아직 모세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인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족장 시대에 욥이 살았겠구나. 근거 하나.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요. 왕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 이런 걸 보더라도 역시 욥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거예요. 아직 왕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물론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에서는 왕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아비멜렉 그쵸?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비멜렉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제정시대의 왕은 아니고 그저 어떤 부족 국가 가운데 부족 국가 중에 좀 더 이제 센 나라, 부족 국가 중에 좀 힘이 센 나라, 이런 그 부족 국가 정도의 아직 왕정 체제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이러한 초기 단계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지역과 지금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 욥이 살던 동네에는 아직 왕정이 세워져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는 왕정이 세워져가는 과정이고 이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욥기는 족장 시대 때에 쓰여진 책이로구나.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 시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후에 욥기의 내용이 전개될 때에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요즘 우리들의 신학으로는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욥기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아직은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들에게 제정하지 않으셨기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올바른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욥기를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해서 요즘의 관점에서 욥기를 보게 되면 조금 거스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요즘의 것으로 아니라 그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은 시기이다 보니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욥기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욥기의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욥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요, 욥기는 족장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족장 시대는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은 시기이다 보니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모습으로 마치 그 중국 그 고사성어의 중국의 이야기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자기 나름대로 만져본 촉감을 가지고 코끼리는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왕이 어느 시대의 왕이 중국에서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코끼리를 앞에 세워두고, 자 이제 앞에 너희들 앞에 뭐 물건이 하나 있으니까 가서 만져보아라. 만져보고 너희들이 만져본 대로 그것의 모양을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고 왕이 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자 얘들아, 너희들이 만져본 게 어떤 것들이더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채찍과도 같아서 길고 가느다란 것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집안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넓적한 벽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각자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코끼리를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중국의 고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욥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율법이 왜 필요하냐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있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안내서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책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하는 일이 결국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길 안내서다. 지도책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율법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는 얘기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선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몽학선생이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것이 몽학선생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5살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언제 끝나냐면은 18살이 끝나요. 그럼 18살에 그 모든 정규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성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8살이 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가 18살이 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성인이 되고,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들을 다 마친 거예요. 하고 그때부터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체계란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그 5살 때 교육을 받으러 학교로 가기 전에 먼저 선행학습, 우리나라에서는 8살 때부터 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6, 7살 때에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바로 그 어린이집의 과정이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이집에서 뭘 배웁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배우고 1, 2, 3, 4 배우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곧바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산수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교육을 받기 전에 미리 선행학습시키는 것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면 몽학선생을 통해서 배운 것이 모든 학문의 끝인가요? 아니죠. 몽학선생은 학교 입학하기 전에 배우는 공부예요. 임시로 배우는 것이 공부란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그 다음에 본래 공교육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한테 참다운 선생이 되는 거죠. 아무리 유치원 열심히 다녔어도 유치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사회생활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몽학 선생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학 선생이 필요한 이유는 그 학교에 그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갔을 때에 충분히 그 일들을 그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이 필요한 거란 말씀이죠. 제가 다른 얘기 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율법은 그렇게 우리들한테는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나왔고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율법 최고의 율법 그 교육을 받은 율법 학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사람으로서 율법과 복음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는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거스틴 이전에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죠. 해서 어거스틴도 바울을 보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신학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거스틴의 신학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전달되어지고 칼빈의 신학이 오늘 우리들의 장로교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신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보다 먼저 누가 있어?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바울은 두 가지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13번째 사도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의 13번째 사도이기도 하면서 또한 크리스찬어티, 교회의 기독교인의 어떤 그런 기반을 온전하게 닦은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합쳐서 기독교의 신학, 크리스찬어티를 정립한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에 결국 욥이 살던 시대에는 이 율법이 아직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르는 이러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욥기를 보면은 이거 봐라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선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어 보는 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우선 들어가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장 1절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욥이더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이 614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욥은 아직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다못해 성경 한 구절 없을 때부터 성경은 누가 먼저 썼다고 해요? 모세가 제일 먼저 썼거든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제일 먼저 썼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욥이 족장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한 500년, 600년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욥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에 성자도 하나 없는 이런 시대였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연구와 자기의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욥이었더라. 욥은
요즘 말로 하면은 천재예요, 천재. 신앙의 천재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모세조차도 온유함이 온 세상에 승하더라라고 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단지 그저 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런데 욥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욥은 요즘 말로 하면은 신앙의 천재예요. 예, 이러한 욥이었는데 이런 욥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뒤에 또 계속 이제 욥을 보게 되면요, 2절에서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 또한 자 보세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열이잖아요. 10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10은 완전한 수예요. 10은 아니야, 참 10이 완전한 수가 아니라 10은 충만한 수예요. 12가 완전한 수고 10은 충만한 수예요. 풍족하다. 야, 뭐 넘쳐난다. 어디 뭐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런 의미가 열이라고 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10명이 있어서 그만큼 욥의 삶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자녀들을 사람들이 많이 낳지 않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10명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 상담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자녀 2명, 3명 혹은 1명만 데리고 있는 그렇게 양육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10명의 자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보았을 때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척 행복한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따 아들 7과 딸 3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서 알려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3절에서 보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아주 재미있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양이 7,000마리에 낙타가 3,000 하면 이제 많이죠. 이거는 열의 그 연장되는 10에 연장되는 숫자예요.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잖아요. 이 또한 1000이잖아요. 물론 500결이 하면은 소가 500결이면은 소 1000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결이라고 1000마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으니까 일부러 숫자를 이렇게 맞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돼요. 해서 양과 낙타가 10,000마리고 그 다음에 소와 암나귀가 만이에요. 1000이에요. 그렇죠? 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하, 지금 이 욥기를 쓴 사람은 욥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한 얼마나 풍족한 이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3절 마지막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존경받는,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은. 룻기를 보면은요, 룻기를 보면, 룻과 나오미가 이제 이방 생활을 마치고 모압에서의 타향살이를 나오미가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단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룻기의 1장이잖아요. 그리고 룻기 2장에서 보게 되면은 누가 등장하냐면은 보아스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유력한 자라고 하는 소개를 룻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도 그 지역 베들레헴에서는 매우 유력한 자로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어떻게 됐냐면은 여호수아가 보낸 여리고로 보냈던 두 사람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두 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하고 이 한 사람이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라합이 여리고성의 전쟁 영웅인 라합이 둘이 결혼을 하잖아요. 해서 우리들은 이제 보통 이 사람을 이제 살몬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해요. 여리고 전쟁 이후에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하니까 살몬은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될 정도로 그렇게 그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살몬이었던 것이고, 또한 라합은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쟁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라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아들인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보아스도 부모의 후광을 받아서 매우 유력한 자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룻기 2장에서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그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 서로 간에 이렇게 훈훈한 서로 간에 관계를 잘 맺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욥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욥이 뭐라고 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돈이 많다고 해서 존경을 받느냐? 아니잖아요. 권력이 세다고 해서 존경을 받느냐?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권력이 세면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긴 하겠으나, 그리고 하란 대로 따라가긴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경하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를 존경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인품이 훌륭할 때, 그의 사람 됨됨이가 훌륭할 때 우리들은 그를 향하여서 존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욥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그의 생활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덕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악에서 떠난, 1장 1절에서 악에서 떠났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더라 라고 이 두 가지 말을 합쳐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본 것인데요. 우리가 욥기를 들어가기 전에, 욥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나타나지는 욥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현장이 아니게 되거든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자자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쫄딱 망하고 보니까 욥의 옆에는 아무도 안 남아있어. 다만 3명의 친구들만 욥의 옆에 남아있어. 그런데 그 3명의 친구들조차도 진정으로 욥을 사랑하고 욥을 존중하고 욥을 위해서 옆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욥을 향하여서 요즘 말로 지적질하려고, 욥을 향하여서 지적질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3명의 친구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욥은 이렇게 풍족하고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덕을 나누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면서 그야말로 천해고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심지어 친구랍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진정으로 내 친구라고 할 수는 없는, 내 마음을 나눌 수는 없는 이런 관계, 정말로 혼자 남아있는,
이런 사람이 욥이기도 하더라. 예, 오늘 이러한 욥이 얼마나 풍족하고 넉넉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함으로써 그 이후에 욥이 경험하게 될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더욱더 이제 그 대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욥기를 쓴 사람의 목적도 여기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4절, 5절에서 이건 그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성결하게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들은 그러면 오늘 이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들은 우리들은 이제 욥기를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도 만날 수 있고 저런 일도 만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입장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참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욥기를 피상적인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욥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싶어서 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해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럴 땐 일을 만나고 저럴 땐 저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휩쓸리거나 휘말리는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여호와 제일주의라고 하는 굳건한 신앙을 든든히 가지고 요동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욥기를 통해서 욥의 대한 그 소개하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할 우리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은 앞으로 욥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럼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이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어가면서 욥기를 배우는 시간들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통과 교제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여호와 제일주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은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욥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타산지석 가운데에서 타산지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욥기를 생각을 한 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남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신실한 사랑을 고백하며 열정과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았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과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부분들도 짧은 몇 마디의 표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짚어 보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욥만큼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욥 못지않은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른 광고 내용들은 없고요. 예,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도 그런 얘기 얼핏 언급했습니다만은 예, 사람이 든 자리는 없어도 난 자리는 있다고 하잖아요. 예, 더군다나 우리 같이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 인원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 난 자리가 더욱더 큽니다. 예, 이번 주일에는 모두가 다 반갑게 만나서 예, 든 자리를 꽉꽉 채워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주일날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 모두 마쳤고요. 예, 건강하게 주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회, 여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목사와 목사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